에베소서 6장 21절.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이제 마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랑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 누구? 두기고. 당시 사도 바울은 갇혀 있는 몸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형편에 대해서 또 바울의 마음의 소원을 알릴 수 있는 협력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누가 좋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두기고가 그 인물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래서 두기고에게 맡겨진 임무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이 수신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그게 두기고에게 맡겨진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는 내 편지를 누구에게 전달하세요 그러면 아무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이렇게 편지를 전달하게 하고 할 때는 아무나에게 시킨 것이 아니야. 가장 믿음직스러운 아주 신뢰할 만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에게 당신의 뜻과 편지를 전달하게 하셨어요. 이 성경에 쭉 보면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늘 그래요. 두기고가 맡은 임무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수신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에요. 두기고는 누구냐? 사도행전 20장. 두기고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사도행전 20장 4절.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누구? 아리스다고와 또 세군도와 또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또 아시아 사람 누가?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게 사도 바울의 3차 여행 때 바울과 함께 동행한 사람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두기고야. 또 사도행전 20장 4절에서 6절 보면 5절 부분.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이거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 받은 그 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함께 동행했던 그 사람이 두기고예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어려움을 당했어. 예루살렘 교회는 중앙교회예요. 그런데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연보를 해서 어디 갖다 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보내는 거예요. 그 일에 두기고가 동참을 한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1절 9절부터 봅시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아주 슬픈 장면입니다.
대만은 늘 사도 바울 곁에 있었는데 결국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딜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이 상당히 외롭고 아쉬워. 그리고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12절. 두기고는 어디로 보내었다?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에베소에 보내는데 누구를 시켰다고요? 두기고를 시켰어. 디도서 3장 12절.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과동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바울의 서신으로 에베소와 그레데에 파송할 정도로 바울의 선교 여행 중 아주 대표적인 한 사람으로 당시에 많이 알려진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예요? 두기고였어요. 다시 에베소서 6장을 돌아와서 21절에 나의 사정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도 바울이 이제 두기고를 소개하는데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어떤 일꾼? 진실한 일꾼, 내가 두기고를 너에게 보낸다. 그 이제 에베소 교회는 두기고를 모를 수 있잖아요. 그 두기고가 이제 편지를 전달하는데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소개하는데 뭐라 소개해요? 내 사랑받는 형제다. 내가 사랑하는 형제다. 사랑받는 형제다. 또 진실한 일꾼이다. 바울이 두기고 소개할 때 두기고를 아주 긍정적으로 소개하고 아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소개해. 아주 사랑받는 형제다. 이거는 뭐 두기고가 사도 바울 자기로부터도 사랑을 많이 받지만은 다른 사람 그리스도인들로부터도 사랑받는 두기고다. 그리고 아주 진실된 일꾼이다. 사도 바울이 두기고 소개할 때 그래. 요즘 그런 거 별로 안 해서 참 좋은데 추천서 요즘 잖아. 추천서 쓰는 거 나 싫어.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추천하는데 사랑받는 형제다. 그리고 아주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이다. 내가 다른 어떤 이제 기관이나 어떤 사람에게 내가 이 교회에 있을 때 누구를 내가 추천해 달라고 나한테 또 부탁하면 내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추천할 수 있겠나? 정말 사랑받는 형제입니다. 내가 볼 때 정말 진실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내가 이렇게 쓸 수 있겠나? 하나님께서 만약 여러분을 추천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추천할 수 있겠나? 내가 진짜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내가 보아하니 정말 나의 사업을 위하여 진실된 일꾼이에요. 이렇게 추천서를 쓸만하구나, 우리가. 나는 이런 추천을 받을 만한 신자인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성도다. 그는 나를 위한 진실된 일꾼이다. 참 이 사도 바울이 아까 가슴 아픈 얘기죠.
누구는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대. 예? 자, 사도 바울이 말할 때 가슴이 찢어지는 거지. 내가 두기고를 너에게 내가 보내는데 참 내가 사랑하는 형제다. 그는 내가 보니 진실된 일꾼이라. 두기고입니다. 22절에 다시 보면 두기고를 보낸 목적이 뭐냐? 22절 우리 뭐를 알게 하고 사정을 알게 하고. 첫째 두기고를 보낸 목적은 바울의 사정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는 편지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근황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리기 위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보내졌어요. 두 번째, 또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기 위하여?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보낸 두 번째 목적은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함이에요. 사실 위로는 지금 누가 받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진실된 지도자들. 자기가 위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있지만은 아무리 누가 자기를 그렇게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위로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사람이? 위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는 외로워. 그죠? 외로워. 그래서 두기고를 보낸 두 번째 목적은 곁에서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일을 위해서 두기고를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보낸 것이에요. 이렇게 볼 때에 우리는 두기고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사랑을 받는 형제,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 그가 바울의 소식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이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믿음의 형제로부터 사랑받는 사람, 또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또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지. 두기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람, 또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 또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 23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 형제들과 모든 자들을 위한 축복의 메시지로 이제 에베소서를 마칩니다. 근데 에베소서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 쓰여진 말이 뭐냐? 변함없이.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말이 변함없이. 에베소서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어요. 변함없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이후에 변함없이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내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나에게 어떤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변함없이
70년 동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산 변함없이. 어떤 사람들은 초반에는 잘 나가다가 나중에는 서서히 그렇지 않는. 그래서 이제 인턴 전도사들이 이렇게 교육할 때 교회를 발령하면 꼭 조심해야 한다.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되냐? 첫 번째, 환대하게 잘해주는 사람 조심해야 한다. 그런 사람이 나중에 어디 친다고? 그처럼 사람들은 뭐 처음에 나오니 막 잘해주고 그러면 아우 너무 좋아 그 집사님 그 장로님.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 집사님 때문에 그 장로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리고 이제 목사가 어느 교회 가면 처음 보면 저분 굉장히 열심히야.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해. 막 그게 보여.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아니야. 처음에는 잘 하는 것 같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 어떤 사람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으나 중간중간에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신앙이 막 들쭉날쭉. 어떤 때는 막 올라가는 것 같아. 어떤 때는 푹 꺼지고 올라가는 것 같아 푹 꺼지고 뭐 기분 좋을 때는 올라가고 안 그러면 푹 꺼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는 믿음, 변함없는 열정,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변함없이. 변함없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 변함없는 열정,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됨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변함없는 믿음, 변함없는 열성. 불이 붙었다가 또 훅 꺼지고. 그런 경우는 교회에서 가끔 자주 목사 때문에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 사람이 그러잖아. 이제 목사한테 이렇게 신임을 받고 싶어 해. 그러나 나중에 목사가 자기를 제일 신임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뭐해? 서서히 뭐해? 많이 바뀌어져. 또 새로운 목사가 오면 또 막 아주 굉장히 열심인 것 같아. 마음 사게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신앙은 변함없이 안 돼. 변함없이는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생활해야 돼. 예수만 바라보고. 담임 목사가 누구든 오직 예수님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열정적이고 예수님 때문에 열심이고 이런 사람만이 누가 뭐가 되든지 변함없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죠. 변함없이. 이 눈에 보이는 변함없이. 안타까운 것은 나중에 사도 요한이 보낸 그 편지에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두기고에게 편지를 써서 어디 갖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갖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 요한의 편지 보면 에베소 교회가 뭐라고 사도 요한이 그런가 하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에베소 교회. 그러니 이 말은 처음에는 에베소 교회가 어땠다는 거예요? 잘 나갔다는 얘기예요. 열정적이다. 나중에는 에베소 교회가 그렇지 못했지. 요한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잖아요. 그러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이 사도 바울 이 얘기를 잘 들었으면 안 그랬을 텐데. 변함없이. 바울이 이처럼 변함없는 사랑, 부패하지 않는 사랑, 변함없는 믿음 강조했지만 에베소 교회는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책망을 듣게 되죠. 참 서글픈 일이지요. 계시록 2장 봅시다.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의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여기까지만 딱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 다음에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에는 좋았다는 말이죠. 처음에는 잘 나갔다는 말이죠.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됐대? 변했다는 것이. 나중에는 변질됐다는 거지. 우리에게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오늘 내 삶에서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스스로 자주 되뇌이고 그렇게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지요. 일시적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일시적인 은혜를 누릴 것이지만 변함없이 영원토록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지요. 누구나 일시적인 열성은 누구나 가질 수가 있어. 그러나 변함없는 열정과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해. 우리가 모두 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으로 그렇게 사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여러 날 동안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습니다. 들을 때마다 우리가 감동이고 아멘이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받았던 은혜, 우리가 되고 싶었던 그런 모습, 품성의 변화, 이런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두기고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의 진실된 일꾼,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